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가 다 부르는 그 이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내 안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도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든 기도를 하는 가운데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병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병의 근원이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을 듣고 물러갈지어다. 혼미한 악한 영도 물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흐르는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모든 저주의 세력들도 우리 나쁜 유전자들도 오늘 예수의 이름을 듣고 다 끊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일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정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 해답에 대한 정답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 참 가슴이 설레고 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때문에 멍들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병들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하여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것은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물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받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뛰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차라리 무관심할 때 생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치리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그 내면 속에는 보면 절대로 무관심한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목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썽을 일으킨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런 사람은 교회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목사를 또 힘들게 하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 그 안에 그 내면 속에는 다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때로는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이미 정해놨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랑 그놈 참 어렵네요. 내가 그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은 식어도 문제고 사랑은 너무 과해도 문제예요. 사랑이 너무 뜨거워도 문제가 되고 사랑이 너무 냉랭해도 문제가 되고 물론 아무런 무관심이 없다고 해도 큰 사건 사고는 없지만 그래도 재미없는 세상이죠. 요즘에 가끔 우리 신문지상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스쿼터들 있잖아요. 스토커들. 스토커가 일어나는 이 일의 현상이 왜 일어나겠어요? 물론 스토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입장에서도 있고 정신적인 입장에서도 있고 또 반면에 유전적인 입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의 가장 중심은 스토커의 그 중심은 그 속에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너무 많아. 사랑이 너무 지나쳐. 사랑이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과하고 너무 지나친 그 사랑이 일방적이에요.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이다가 보니까 그 스토커가 생겨나게 되고 스토커로 인해서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 불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의처증 환자들. 저 의처증 환자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 의처증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사실 제가 많이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상대방의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부인을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못 살게 구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의처증의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랑해. 상대방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되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방적인 사랑을 하다가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지나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기 때문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의부증을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파탄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주변에 가끔 가다가 이게 동기들 비슷한 나 또래 우리 동기들을 보면 정말 문제가 없는 집들이 사랑 때문에 문제가 없는 집도 있지만, 내가 요즘 몇 사람 가정을 요즘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면 두 내외가 관심이 없어. 아내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고, 어디 가든지 관심이 없고, 없어져도 관심이 없고, 여행을 같이 갔는데도 응? 아내가, 우리 같으면 아내가 안 오면 기다려주기도 하고 없어지면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 내외가 남편이 없어져도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뭘 먹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응?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거기도 하죠. 근데 대체로 사랑이 지나시다 보면 자꾸 그 내 입장에서 사랑을 통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 사랑이 어느 정도 하면 가장 좋을까? 얼만큼 사랑 안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많이 해도 문제가 된다면 사랑에도 온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흐르는 피는 몇 도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동명 의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65도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궁금하다고, 피의 온도인지 커피의 온도인지를 너무 궁금하다는 바람에 이미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때부터 막 고민이 되는 거야. 피를 찾아보니라고.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설교할 텐데, 피를 찾아보니라고 몇 도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권사님이 나한테 뭐 해가지고 몇 도인데 그게 65도인데 그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럼 다시 권사님한테 물어보기도 또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야. 그 권사님 무슨 얘기해서 뭐 수술할 때 무슨 걸 수술할 때 그 피의 온도가 65도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 한 주간 동안에.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우리 몸의 피의 온도가 몇 도인가 했더니,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써놓은 사람은 없는데, 우리 피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 체온이 36.5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김동민 권사님한테 다시 물어볼 거야. 65도는 어떤 피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 권사님 이제 잘 기억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나한테 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몸의 피가 36.5도인데 36.5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3도만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를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혈압이 올라가요.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열이 너무 뜨거워요. 40도만 돼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온도가 3도만 떨어지면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사실 의사들은 고혈압보다는 더 무서운 병이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36.5도 그거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몸의 온도가 36.5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같이 감리사님을 같이 역임했던 우리 감리사 모임이 있는데, 그 단체 카톡방에 이 카톡이 하나 올라왔는데 장구한 문장으로 카톡이 올라왔어요. 그걸 읽다가 제가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커피에 대해서 박사 논문도 있어요. 성경 논문이 아니고 박사 논문도 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학교에서 출강을 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많은 글들 속에서 라떼 커피, 라떼, 옛날에 먹는 커피 말고
우유가 섞여 있는 라떼 커피를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이라고 하는 것을 올렸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면서 이 라떼 커피를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첫째는 원두, 생두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두.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이게 어느 나라 산이냐 이 따지는 것도 다 그게 원두가 좋아야 되는 게 첫째로는. 그 다음에 원두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로스팅이라 그러잖아요. 로스팅. 이게 원두를 볶아야 돼. 기계에 놓고 볶든지 냄비에다 놓고 볶든지 아무렇게 볶으면 안 돼. 너무 많이 태워도 안 되고 너무 적게 구워도 안 돼요. 적당한 온도를 구웠는데 자기가 어느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다가 보니까 라떼를 좋아서 라떼를 시켰는데 그 동네 커피집의 라떼가 너무 맛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맛이 없는지 원두를 자기가 전문가니까 원두를 뭐로 쓰는지 생두를 뭐로 쓰는지 가서 확인하니까 생두를 너무 좋은 거를 썼다는 거예요. 응? 아주 좋은 생두를 썼고 로스팅을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적당하게 잘 로스팅하고 갈기도 잘 갈았대. 근데 왜 커피가 이렇게 맛이 없냐 라떼 커피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커피가 맛이 없는 이유는 온도가 너무 식어가지고 커피가 너무 식었기 때문에 맛이 없다 그러면서 커피를 가장 라떼 커피를 아메리카노 이거 말고 라떼 커피를 가장 맛있게 먹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65도 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65도가 될 때. 물은 100도에 끓잖아요. 100도에 끓은 물을 85도까지 식혀가지고 그리고 그 식힌 85도의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따를 때 가가지고 떨어진 그 물이 65도가 되면 우유까지 섞어가지고 65도가 될 때 먹어야 라떼 커피는 가장 맛있다. 뭐 그분의 얘기야. 커피는 취향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장본사님하고 나하고는 여전히 제일 맛있는 커피는 봉다리 커피, 종이컵에다가 따라서 먹는 커피가 가장 맛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65도대 라떼를 먹는 그 커피의 맛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65도 원두도 좋아야 되고 로스팅도 잘해야 되지만 65도에서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막 설레요. 나도 몰라. 왜 설레는지도 잘 몰라. 가슴이 막 뛰고 가슴이 막 설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라떼 집에 가가지고 65도에 맞춰가지고 라떼 주세요 하고 사 먹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라떼가 65도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뛰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된 게 뭐냐면 맞다. 사랑의 온도는 65도여야 되는구나. 사랑의 온도가 더 식어도 안 되고 사랑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도망가는 거고 뜨거우면 냉랭하고 그래서 사랑의 온도가 맞아. 커피의 가장 맛있는 커피 맛을 먹으려고 한다면 65도로 만들어야 된다면 사랑도 65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때부터 가슴이 막 더 붕덩붕덩 뛰면서 목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70살이 되는데 70살이 옛날에 같으면 할아버지잖아요. 뭐 실제로도 할아버지고 이제 아기를 손주가 이제 갔으니까 어제 우리 손주의 그 이름이 알밤이긴 한데 알밤이를 위해서 축하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실제로 할아버지잖아요. 옛날에는 뭐 65세, 7세 되면요 돌아가신 분도 많았어. 그런데 이 가슴이 막 쿵득쿵득 뛰기도 하고 막 설레기도 하면서 목표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목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날 입때까지 제가 목표를 정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학교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도 정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학교에 등수 안에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등수에 들긴 들지요. 뭐 뒤로부터 숫자를 세도 등수에 들긴 드는데 어쨌든 목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없었던 것은요, 마치 목표를 세우면 그게 인본주의 같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날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지, 무슨 목표를 정하느냐, 그건 인본주의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대충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표가 막 생기는 게, 무슨 목표가 생겼냐면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것처럼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65도의 사랑으로 65명이 예배하는, 65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나만 흥분되나 봐. 여러분 공감 안 되세요? 65도의 사랑으로 65명이 예배하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중심의 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65명에 정한 거예요. 과한 사랑은, 지나친 사랑은, 너무 뜨거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다고요. 뿐만 아니라 과한 사랑, 지나친 사랑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내가 100을 했다면 돌아오는 게 그래도 30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10밖에 안 돌아와.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실망감이라든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제가 이 비전을 세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하고 많이 공유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들이 너무 좋대. 좋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99%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수준으로 다 올려놓고 자기의 수준으로 판단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끌어올리려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볼 때는 한결같이 그 사람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열심히야. 너무 대단해. 사랑의 온도가 65도가 훨씬 넘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면, 특히 맛있는 라떼 커피를 먹으려고 한다면요, 물을 100도 이상 끓여야 되잖아요. 물을 끓여야 되는데 100도에서 끓으니까 물을 100도 이상 끓여야 되니까 그 물이 끓을 때까지, 물이 데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100도 이상 끓게 되면 그 다음에 85도로 내려올 때까지 물을 식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뜨거울 때는 사랑을 좀 식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식혀야 돼. 사랑을 식히는 게 어려워. 오직 사랑만. 그래서 우리 남녀 간에 교제할 때, 연애할 때 보면, 연애 그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조건 사랑하지 말고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하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쫓아가면 여자 도망가. 다 무조건 좋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살짝 도망갔다가 또 너무 도망가면 안 되는 거니까 살짝 도망갔다가 또 살짝 당겼다가 끌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오늘 65도 85도까지
식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다시 65도가 되면 그때 65도가 되면 그때 먹어야 맛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65도의 사랑을 가지고 65명이 예배하는 교회, 물론 65명이 예배한다니까 아이고 조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65명이 되려면 자리가 모자라요.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5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나신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 우리가 이미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우리 고 나원용 목사님 계시는데, 나원용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기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거기를 갔잖아요. 그래서 나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시니까 운전하기가 잘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님 집에다가 이제 모셔다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집이 영천시장 뒤에 있는 극동 아파트에 사셨거든. 예. 극동 아파트가 아니고 무슨 아파트에? 사모 아파트. 사모 아파트에 살았는데 종교교회가 저 광화문이니까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면 그때는 요 독립문이 사거리가 이게 유턴이라든지 피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어요. 피턴을 유턴하려면 저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연대 앞에까지 가서 피턴해서 와야 되고 좌회전도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모시고 저쪽에 서대문 노타리 좀 오게 되면 목사님이 꼭 뭐라 그러냐면 서대문 노타리 좀 지나서 감신대 앞에 6교 정도 지나고 나면 저 앞에서 세워줘 그래. 요 앞에 그러면 이제 거기 건널목도 건너야 되고 지하도로 건널 때도 있어야 되고 이제 건널목도 건너가면 할 거야 한데 지하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꼭 그 지하도 앞에서 내려달라고 그래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집을 한참 저쪽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는 안 내려드리죠.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집 앞에까지 못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서 내려줘. 목사님 아닙니다. 집에까지 못 찾아드립니다. 이 사람아 여기서 내려달라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집에까지 못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나원용 목사님이 어록을 하나 만들었어. 어록. 난 그걸 어록이라고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고마운 데까지만 태워줘. 미안한 데까지 태워주지 말고. 그 말씀이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겠어요. 집에까지 가면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는 고마워.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고마움까지만 태워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벌써 뭐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늘 마음에 이렇게 어록처럼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65도의 사랑이구나. 고마운 것까지만 받는 것, 고마운 데까지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65도의 사랑이다. 그 이상 미안할 때까지 모셔다 드리면 그분이 받아들이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65도의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 파고다교회가 이제 65명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도 보면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100도도 넘어요. 사랑의 온도가. 아마 120도. 얼마나 이 좀 사랑스러운 메시지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따라다니면서 죽기를 하고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그것이 물이든 불이든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주님은 아셔요. 그 사랑의 위험성을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그 말이 올무가 됐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응?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어? 정말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온도가 얼마큼 되는데 네가 아직도 여전히 장담하고 있니?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냐? 진짜 네가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너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한테 정말 말하는데 너는 사람은 100% 사랑할 수도 없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적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당히. 사랑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제가 이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주신 것, 이 가슴이 말이죠. 이 요엘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옛날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무슨 늙은이가 꿈을 꿔요? 꿈을 젊은이가 꾸든지 애들이 꾸는 거지. 다 늙어 빠진 노인네가, 할아버지가 무슨 꿈을 꾸냐. 꿈을 꾼들 뭐 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마음속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모든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때가 오면 어린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예언은 노인네가 해야죠. 어린 아이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 그리고 나이 많은 늙은이들은, 나이 많은 꼰대들이 뭘 봐요? 꿈을 꾼다 그랬어. 꿈을 꾼다.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 그러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치리하면서 꿈이 생긴 게 뭐냐면, 그 꿈이 뭐냐면 바로 65도의 사랑을 가지고 65명이 모여서 참다운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회복된 예배를 드리는 그 꿈. 그것이 제 꿈이라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그 꿈에 대한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면 말씀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역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 창립 기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한 23년쯤 됐나요? 23년쯤 됐는데 한 번도 창립 기념을 해본 적이 없어. 저도 그렇고 담임 원로 돌아가신 우리 임성희 목사님도 그렇고 한 번도 못해서, 마침 그날이 우리 2월 첫째 주가 응급주일입니다. 응급주일. 그래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기리고 그분의 수고들을 치하하는 그런 자리라서,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응급주일이기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셔서 설교를 들으셨어요. 작년에는 이영기 목사님이 왔었고 그 재작년에는 문희수 목사님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종로지방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이영기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더니 너무 멀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사례비를 드리는 것보다 그 부대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모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인천에 살고 계시는 우리 문희수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설교를 좀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웬만해서는 초청을 안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른 교회 다녀서 다니는 거지 뭐 우리 교회 억지로 오는 거를. 그래서 무슨 행사를 위해서 뭐 그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잠깐 오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이번만큼은 몇몇 분들은 마음이 편한 몇몇 분들은 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올지는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응급주일이잖아요. 창립 기념일 주인 동시에 응급주일이라서 우리가 그동안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뭐 소홀히 했으면 소홀하게 했던 거고 또 무관심했으면 무관심했다 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 돌아가신 임성기 목사님 살아 계시면 같이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사모님, 미망이 되신 사모님하고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그 목사님의 큰아들하고 자부하고 손주가 있었어요. 내가 오자마자 그들은 다 떠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들 내외하고 아들하고도 우리가 좀 모시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들네는 춘천에 살기 때문에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뭐 사모님도 안 오려고 막 띵기더라고. 뭐 쑥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 오시려고, 우리 입당 예배 때도 안 오셨거든요. 안 오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 허락은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외부적에서 선생님들도 좀 오실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도 그래도 65명의 그 중심에 나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혹시 함께 데리고 오실 분들이 있다면, 우리 너무 많이 데리고 오면 선물이 이미 준비했는데 모자라니까 적당하게 65명만 딱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의 온도를, 혹시 내 마음의 사랑의 온도가 65도가 넘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끌어내리고 식히시고, 그리고 65도에서 너무 떨어졌다 시키면 조금 더 데펴가지고 우리 65도의 사랑을 가지고 65명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파고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세 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세 계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랑을 하되 65도의 사랑으로 65명의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파고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파고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각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